하나님 말씀은 이 온 땅에 있는 어떤 책보다도 귀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모든 지구가 사라져도 우주가 사라져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진리가 나타나서 이 모든 걸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믿는 사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사모하게 되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로 가장 귀중한 부분, 그 소관까지도 계시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주일의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첫 장 1장에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성령이 허망하여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함께 읽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유대인이 믿는 유대교를 통해서 말씀과 하나님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따랐던 사람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이 되어서 말씀으로만 살아갈 뿐 아니라 유명한 랍비 밑에서 신앙의 경건한 훈련도 받고 그야말로 유대인의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예수님이 오시던 시기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진 못했고요. 반대로 유대인이고 당시의 종교적인 바리새인 지도자가 되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려던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부활하신 몸으로 만나 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을 통해서 그는 바로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과 반대로 뛰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며 살아왔던 자신을 완전히 회개하고 온전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붙잡게 되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됩니다. 그야말로 컨버전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 그가 살아갔던 잘못된 신앙생활부터 확 돌아서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기회를 그가 얻습니다. 그때 그게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바리새인 생을 했고 또 유대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반대로 가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깨달은 사항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자격도 어떤 자격도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자기를 분노로 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옥으로 보내셔도 할 말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 바울이란 청년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고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또한 사명을 받아서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만난 일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또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사명인 것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깨닫고 붙잡게 됩니다. 마지막 인생의 순간까지 그는 모든 인생을 무엇에 바쳤냐면 바로 그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로마서는 그 배경이 로마에 세워진 교회가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교회를 세웠지만 모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말을 들은 거죠. 그래 그들이 믿음이 있어 교회를 한다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쁘게 생각한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나 1장이 시작하고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보낸 목적에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요. 내가 로마에 있는 교인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편지를 받아야 되는 로마 사람들은 그 편지를 받아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인가? 그가 우리에게 전해질 복음은 어떤 것인가? 많은 걸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의 서두에 인사를 하고 그들에게 편지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하면서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18절이 시작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곧 복음이었는데요. 그 복음의 시작을 18절부터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본문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오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시작하자마자 그 말씀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복음의 본론을 바로 시작하면서 어디부터 시작하냐 하면요. 오늘 18절이니까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노는 뭐냐 하면요. 진짜로 분노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조금 화가 난 것 같고 그냥 화났다 그러는데 완전히 화가 많이 난 상태, 끝까지 난 상태가 어떠냐? 진노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으니까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진노에 대해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독특하게도 오늘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복음의 시작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시작을 하나님은 화가 나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을 먼저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도 생각을 하고 과거에 많은 분들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면 사랑이시지 어떻게 진노이고 사랑이실 수가 있느냐 납득이 안 간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자들이 특별히요. 이런 캘렉터는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몰아붙이고 설명하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보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만에 집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시작이 진노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좋은 출발점이라고 믿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그 말씀은 우리가 불의에 대한 생각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불의는 뭘 의로운 것에 대한 반대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라
의롭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시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길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분노가 임하시 진노가 임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의 길을 막아서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진노가 나타난다 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막고 서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오늘 그래서 막고 서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쭉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막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죠. 경건하다, 홀리네스인데요. 거룩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신다, 진노하신다 하는 내용이 오늘 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경건하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불의의 길을 걷지 않는 삶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 속에. 근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죠. 오늘 그 내용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향해서 공경연히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예를 듭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넘어가서는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20절에서는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이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불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모르겠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불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냥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저절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창조자를 향해서 나는 당신을 모르겠다, 나는 당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는 것,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당신과 관계없다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지키지 않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20절 말씀 뭐냐면 창세로부터 모든 피조물을 만들어 놨을 때부터 피조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원하신 능력이 신성이 있는 그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존재를 생각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의롭고 합당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보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합당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는다, 무슨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할 만한, 뒤져서 알 만한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경철 교수님이란 분이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지적으로 토론하는 걸 좋아하셨다 그럽니다. 또 좋은 일이고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육이 토론인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또 토론할 길에 토론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 하나님이 정말 있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다 그럽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또 하는 말이 뭐냐? 어떨 때는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확신이 생기질 않아요. 하나님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분이 설명해 주신 것이 하나님 창조자와 피조물과의 사이를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 싶다 그래서 설명했다 그럽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화가와 그림 관계. 화가는 캔버스를 놓고 하얀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림 속에는 화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면 화가를 알 수 있느냐? 맞는 얘기죠. 화가를 상상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화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무엇을 그렸는지 그림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림이 화가는 아닙니다. 화가는 그림이 될 수 없고 그림도 화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림이 화가를 볼 수 없다 해서, 그림 속에 화가가 없다 해서 화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는 피조물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처럼 물질도 아니고 꼭 만져야 되는 존재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시다. 신성한 영이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피조물을 통해서도 드러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피조물을 만든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지문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섬세하게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주는 얼마나 크고 세상은 얼마나 크고 나는 얼마나 작은가 인간이 보게 됩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최고이고 모든 것인 것같이 느껴지면서도 인간이 가진 지식은 엄청나고 엄청난 발전을 해온 것처럼 느껴지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작은가 하는 것이 섬세하게 보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크게는 우주를 봐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어디를 간대 마르스를 간대 막 이러는데요. 그 우주의 정체에 대해서, 우주 전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뭐 많이 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전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은하계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간이 가지고 숫자에 단계적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냥 기하학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이해할 수도 없고 그 거리가 얼마나 멀은지 인간의 측정 방법으로는 현재 측정할 수도 없는 거리에 있는 것들, 또 많은 그 별들은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그 직경을 빛의 속도로 몇 년씩 가야 되는, 그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크기들입니다. 그것들이 셀 수 없이 많지 있다는 그 앞에서 인간이 서 있을 때, 그 천체 만환경을 들고 전자광 만환경을 들여다보고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 별이 작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우주를 볼 필요 없고 우리 몸을 봐도 그렇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또 몸속에도 프로브를 넣어서 들어가서 요즘은 뭐 스코프로다가 다 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세포 검사를 통해서 DNA 검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 근데 사실은 따져보면 현재까지 의료라는 것도 그 몸을 치유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게끔 해놓고 기다리는 것이죠. 저희 조카 중에 하나가 동맥이 터지고 몸이 아파서 어마어마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술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배를 봉합할 수가 없어서 실로 봉합을 해야 이게 낫는데요. 열어놨어요. 그냥 열어놨어요. 참 굉장히 훌륭한 의사를 만났는데요. 물론 이 의사의 소견이 뭐냐면 열어놓고 기다리면 살이 나와서 붓는다는 겁니다. 의사는 손 띈 거죠. 봉합할 수 없으니까 그냥 놔두니까 살이 조금씩 나와서 조금씩 나오더니 기도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요. 이거 몇 달 걸려야 살이 나와서 서로 붙는다 그러는데 배가 서서 붙는 거예요. 서로를. 스스로 봉합하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자 하나님이 넣어주신 능력이에요.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봉합되게 만들 수 없어요. 작게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있고요. 크게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특별히 과학자보다도 더 깊이 존재에 대해 생각하는 건 철학자들입니다. 철학자들이 존재적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수천 년간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유명하던 철학자들도 이 우주는 어떻게 존재를 하게 되었을까?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서부터 시작돼 존재하게 된 것일까? 이런 것들 철학적으로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존재론을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과거의 철학자부터 오늘까지 연구한 사람도 확실하게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가 시작할 때 그 존재의 시작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알지 못했거든요. 성경이 해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자께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사춘기 때부터 철학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철학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씀이다. 그래서 존경하는 티네이저 때부터 철학 교수님들도 계셨고 헌책을 사가지고 많이 읽었고 많이 따르고 존경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장성해서 생각하고 믿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철학하고 갈 수 있는 건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구나. 인간의 한계까지밖에 생각을 못하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창조자가 계시는데 사람된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다르게 행한 모든 생각과 행동들은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아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의 관계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하나님은 화내시는 것이 정당하시냐? 정당하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태초에 만드실 때 인간이 하나님을 따르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 말씀을 우리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대상이 무엇이냐면요, 불의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나오는 대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그래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진노이거든요. 하나님의 분노는 불의를 향한 것인데 하나님은 불의를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의가 자동적으로 분노를 촉발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요. 그럼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불의를 보면 자동적으로 분노하시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요, 성경은 사실은 창세기가 시작하면서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불의를 향해서 어떻게 대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시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그래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시는 것을 참으시는 사랑이 한계에 이르자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는 심판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불러 떨어져 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면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노아의 시대의 홍수로 멸절시키시는, 노아의 가족을 빼놓고 멸절시키는 사건이 있었다는 걸 성경은 보여줍니다.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들의 패역을 어느 단계까지 넘어가면 참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추구하시고 의를 추구하시기 때문에 그 진노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인 것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도 진노하시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되는 건 우선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조물주는 살아계시고 조물주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왔고 마음대로 살았던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들에 대해서 화나 있으시다, 진노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는, 이 복음은 누구에게 쓴 거냐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진노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오늘 복음을 새롭게 전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가장 많이 진노하신 대상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그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장 많이 분노하셨느냐? 가나안 족속들에게 분노하셨느냐? 애굽 사람에게 분노하셨느냐? 바벨론 사람들에게 분노하셨느냐? 아수르 사람들에게 분노하셨느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노하신 분노가 가득합니다.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노하셔가지고 광야에서도, 우리가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교회는 보면은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을 분노하게 합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절시키기 원하실 만큼 분노하게 합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막 그 내용이 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계속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기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지적하십니다. 내가 진노한다, 너희를 향해서. 그래서 돌아서라 얘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서자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셔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70년간 종살이를 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또 분노하게 만드시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70년 뒤에는 전 세계에 흩으셨어요. 전 세계에 흩으셨습니다. 지금 현재도 항상 불안하게 삽니다. 가장 사랑해서 먼저 불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을 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 나타나신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에도 있는데요, 아비가 자식을 사랑해서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훈련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디스플린 하신다. 그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다 그러십니다. 그 징계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 그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강도와 살인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어머니가 면회를 왔어요. 마지막으로. 언제 사형 집행될지 모르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철장에 있다가 어머니 좀 가까이 오세요. 그러더니 가까이 갔더니 어머니 뺨을 탁 때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뺨을 때리고 나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고. 어머니 때문에 죽게 됐다고. 내가 어릴 때 옆에 집에 가서 옆에 집에 있는 빗을 훔쳐다가 엄마를 줬더니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냐고. 집에서 먹을 거 없으면 내가 먹을 거 훔쳐다가 주니까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냐. 내가 나중에 커서도 집에 돈이 없길래 내가 하는 일도 없고, 그래 어디 가서 사람 돈을 훔쳐갖고 오면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 돈을 드리면 얼마나 좋아했느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도둑질 하다가 안 되니까 강도질하고, 강도질 하다가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죽이게 됐고, 살인죄 저가 들어와서 이제 죽게 됐지 않느냐.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됐다. 어머니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 분노하는 것, 때려주는 것, 이게 사랑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가보진 않았지만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참 복음의 길을 시작할 때 분노로 시작하는, 진노로 시작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바로 살지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경건하게 살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한 개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요,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영어로 번역할 때 fear입니다.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복만 다 모아도 쫙 노트 몇 권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또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래서 잠언도 시작하자마자 1장에서 바로 선포하게 나는 것이 뭐냐면, 가장 지혜로운 자는, 잠언은 지혜를 가르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이 근본이다.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경외하는 삶,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영원할 거 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4절과 5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세상 사람과 권세 있는 자들이 너희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죽이겠다고 핍박을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너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은 따로 있는데 육신에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지옥에 던지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세상에서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가 결정된다 그런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대상이 무엇이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실직하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까? 돈 없이 은퇴하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까? 아파지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 두려운 것에 종이 됩니다. 그 생각에 붙잡히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를 두려움과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진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를 행한 것이나 불의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뭐냐면 지옥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목숨만 죽이는 사람, 육체만 죽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까지라도 지옥에 던져놓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영혼까지라도. 지옥은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옥을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용암처럼 끌어올리는 불이 타는 곳인데, 사람이 죽지 않고 불에 대는 고통을 1시간, 2시간, 1주, 2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표현대로 죽음을 구하여도 죽음을 받지 못한다. 죽음은 멀시다. 은혜로운 것이다. 죽음을 받지 못한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고 나면 그뿐이지 뭐냐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엔 심판이 따른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 모든 영혼들 다 살려내셔서 인류가 끝나는 마지막 심판, 마지막 하나님의 의를 세우신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잘못과 불의를 행한 것을 다 물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옥까지 정리를 될 때까지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되 참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 무엇을 참으시냐면요,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그래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주시면서 출애굽기에서도 모세에게 사랑하는 종의 모습은 여호와는 오래 참는다는 걸 강조하십니다. 인내에 뛰어나시고 오래 참으신다. 이게 사랑입니다. 진노 중에 그 진노를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생각이나 행동들을 미워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아픈 말씀이죠. 그래 로마서는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교인과 이방인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인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출신 교인들이 자꾸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배경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정하자마자 로마서 2장은 넘어가서 바로 책망하는 말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장 1절 같은 경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며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러면서 바로 아픈 얘기를 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얘기입니다. 내가 율법을 좀 안다고 사람들을 가르치느냐? 그래서 바로 그들을 신란하는 말씀을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를 우리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대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너무 늦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참으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라는 메신저를 보내셔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하시고 그 편지가 돌면서 사람들이 읽혀지고 그것을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오늘도 부족한 저 같은 종과 모든 메신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계속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메시지를 깨달았을 때 내가 죽어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 들어가서 지옥에서 그때 그 메시지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에 불의했던 것을 토로하고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고 삶을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서 그때 천국에 가서 들어갔을 때 그때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신다는 것을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을 붙잡고 용서를 구했더니 천국에 서 있어요. 그때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천국의 메시지는 우리 미래의 운명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복음이 들리게 하셨고 땅끝까지 들리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전 세계에 사는 거의 모든 인종들의 언어로 성경이 바뀌어져서 오늘 이 주일 이 시간에도 모든 귀에 하나님의 복음들이 들리기. 그러고도 아직까지 번역되지 않은 종족의 언어가 있다면 그 언어 하나하나로 찾아서 땅 끝까지 사람들 속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추진하고 계시고 지난 역사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것을 이뤄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가로막고 공산주의가 그렇고 또 군주주의가 그랬고 수많은 군주들이 그렇게 했지만 성경이 전파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산 모든 진노를 벗어나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붙잡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흘린 피를 대가로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진노하게 만든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심판의 결과는 지옥에서 영원히 후회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표현대로라면 이를 갈며 통탄할 것이다. 너무 후회스러워서 너무너무 후회스러워서 통탄할 것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강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두려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들락거리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철저히 믿어본 적은 없고 하나님 믿어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나는 죽으면 그뿐이다. 그거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자유함이 없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세상에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 내가 비록 신자가 되었더라도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분노가 생각나면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점도 흠도 없이 심판의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가지고 더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의 때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올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그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어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 돌이켜 오늘 내가 세상의 종말이 오고 주님을 얼굴로 본다 할지라도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분노를 보지 않도록 늘 깨끗한 마음을 지켜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다 죄인입니다.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의를 지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믿지 않을 때는 더더군다나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희가 죄를 짓고도 뻔뻔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짓고도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주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옵고 이제는 진실로 주님을 깊이 믿고 죄라면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라면 어떤 것도 품지 않도록 지금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